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2강입니다. 12강. 1900년대 초 이제 대부흥운동과 교단 이제 형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 대부흥운동의 발흥과 백만 구령운동. 대부흥운동과 관련된 이제 주요 쟁점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흥운동의 궁극적인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순수한 신앙운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선교사의 계획된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순수한 신앙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부흥운동과 관련해서는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된 하디 선교사, 1903년 8월에 시작된 하디 선교사의 원산 대부흥운동이 이제 불씨를 지피게 되지요. 거기에서 하디 선교사가 이제 그 조선에 대한 선교가 미진한 거에 대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그 여자 선교사들의 그 이제 도움을 자기가 수락하면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이제 불씨가 지펴지는 거죠. 이것이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목사의 대부흥운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계획적으로 이것을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어느 한 사람, 또 어느 단체, 어느 나라 선교사들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조선에 있는 성도들이 뭐 그렇게 뭐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대부흥운동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양면적으로 봅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 기독교가 그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조선, 우리 대한제국, 또 대한민국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 우리 이제 그 대한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이 한국의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게 외국의 서양의 종교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구나. 이런 걸 이제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백성들 사이에 각인되게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대부흥운동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주로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뭐 백낙준 박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만이 가지는 독특한 신앙 형성의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흥운동을 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대부흥운동은 20세기에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사이에 뭐 세계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아주사 이제 운동부터 해가지고 인도의 부흥운동까지 이렇게 해서 아시아, 유럽, 뭐 미국, 이제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세계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한국만이 가지는 독특한 신앙 형성이라고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됐든지 이제 이분은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는 이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제 민경교회 박사의 경우는 한국교회 비정치화, 몰 역사화의 시작,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경우도 있고, 박용규 교수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조선에 이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기적입니다. 교회하고는 전혀 그 관계가 없는 아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받아서 성도들이 이제 기독교로 이제 그 온다? 아,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보면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와가지고 자리를 잡은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조선,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가슴속 깊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대부흥운동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텐데, 대부흥운동은 성령에 의한 영적 각성운동이었다. 당시 그 당시에 이제 대부흥운동 한국 선교사, 한국인 신자들이 민족 문제에 지나친 관심에 선교사들이 개인적 부흥 운동으로 유도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제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부흥 운동으로 유도했다 하는 주장은 부흥 운동의 성격을 인위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다. 사실 대부흥 운동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선의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뭘 이끌어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 조선의 그 부흥 운동은.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없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 성령의 임재가 백성들을 감동하게 하고 또 그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조선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거로구나. 이런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보려는 시각은 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 건데, 이제 그런 시각도 있다. 그 다음에 민족의 가장 암울함을 신앙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성령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을사늑약부터 해서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주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주권이 없는 백성으로 살고, 우리나라가 뭐 일제 합병이 됐지만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식민지 백성이지.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일본 백성이었어.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 요즘도 이제 외국들 이렇게 식민지 나라에 가보면 식민지하고,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역할이 또 그들이 생활이 완전히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대부흥 운동은 20세기 초 세계 교회사적 부흥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20세기 초 영국의 웨일즈, 미국의 아주사, 인도의 카시아에서 부흥운동이 발흥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 미국, 아시아, 세계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알려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특히 여기 미국의 아주사 같은 경우에는 1906년에 미국의 이제 LA 아주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오순절 운동의 기원이 돼요.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성령 운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0세기 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영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는 사실은 뭐 하나님 말씀이 온 백성들한테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사랑을 깊이 나타냈는지 그걸 감사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흥운동은 이런 부흥운동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지 뭐 한국만이 뭐 특별히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20세기 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부흥운동은 초기 선교사와 한국인 신자의 협력으로 일어났다. 대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로부터 이제 불꽃이 피기 시작했잖아요. 하디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이면서 또 백인이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무래도 내가 의사이고 백인이고 선교사고 자기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도. 그런데 그 대부흥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저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바울은 이 하디 선교사하고는 좀 달랐죠. 그 사람도 아주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대학자한테 이제 공부를 배운 그 유대 정통학자잖아요. 정통학자이고 또 로마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를 하나님 위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나타내면 하나님이 이 그늘에 계실까봐 자기를 잘 나타내지 않으셔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선교사들의 그 선민의식이 회개로 이어지면서 한국인들의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우리 조선의 성도들이 보기에, 이야, 이거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그거 무덤까지 가야 되는 것들을 다 입술로 다 회개하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흥운동이 협력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과 그 조선인들 간에. 대부흥운동이 선교사들만 혹은 한국인 신자와의 대립 속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1903년에 그 원산 대부흥운동에서 나타난 일들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외국인, 캐나다인, 미국인 이런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일반 대중들, 성도들한테 이어지면서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협력하는 가운데 대부흥운동이 발흥했고 심지어 지도력이 전이되기까지 했다. 1903년에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대부흥운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중심으로 됐는데 1907년에는 길선주 목사,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목사들의 중심,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부흥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조선에서 있었다. 그러면 대부흥운동이 이제 세 번째로 대부흥운동의 초석입니다. 초석. 대부흥운동의 기초를 닦은 것이 뭐였냐?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 사경회는 성경 공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 공부를. 그래서 성경 공부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선교사들끼리만 했었죠. 이것이 이제 일반 성도들한테 이제 전이 되면서, 이제 전파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신학교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학교까지 생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경회의 원래의 목적은 선교사들의 순회 사역. 순회 사역이라는 건 이제 전도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만으로 개종자를 효과적으로 양육하는데 역부족이었다. 한번 쭉 돌고 와가지고, 다 했다, 이게 아니죠. 한번 돌고 오면 그것도 잊어먹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불씨를 살리고, 말씀을 살리려면 성경 공부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도 이들이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순회 사용만으로는 개종자를 효과적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이제 사경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장로교의 경우는 네비수 선교 방법론이라고, 네비수가 이제 중국에서 사용했던 선교 방법론을 택했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현지 지도자를 양성해야겠다. 이런 이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비수 선교 방법이 이제 자전하고 스스로 전도한다. 스스로 전도하는데 뭘 알아야 전도를 하죠. 또 스스로 다스린다. 교회를 다스려요. 교회를 다스리는데, 성경 교회법을 알아야지 그 교회를 다스리죠. 그 다음에 자립. 아니, 자립이라는 거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누가 헌금을 합니까?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다른 교단들도 선교 지역 확대에 따라서 현지인 지도자 필요에 의해서 사경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사경회라는 거는 이제 교회가 이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사경회를 통해서 이제 교단들이 성경을 이제 가리키게 되고, 성경 중심의 이제 삶을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성경 번역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문맹 퇴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경회의 기원과 발전. 그럼 사경회는 언제 시작됐냐? 이건 18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언더우드는 장로교의 이제 최초 선교사죠. 그래서 이제 7명으로 이제 언더우드 집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파도 이제 자신들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 1890년에 언더우드 집에서 7명으로 시작한 것을 사경의 기원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탐구, 이제 경전 공부를 좋아했던 한국인들의 심성과 성경 번역의 보급이 만나면서 사경회는 급격하게 확산되고 발전해 나갔다. 이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이 얘기합니다. 이 성리학자들, 또 유교를 하는 또 이런 양반들, 우리가 이제 조선 말기 되면 양반의 숫자가 거의 전 국민의 반 가까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글을 좋아하고, 풍류를 좋아하고, 그런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의 학자적 탐구를 가진 그 호기심,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경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이 이제, 되면서 이것이 보급돼요. 보급되니까, 지금 성경 번역이 보급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그 루터 시대에, 또 칼빈 시대에, 그 종교개혁이 급속도로
그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중요 원인 중에 하나는 인쇄술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인쇄술의 발전인데, 이제 지금 우리 조선의 경우에는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 성경을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경회의 종류는 뭐 교회에서도 하고, 사경회 굉장히 이제 여러 갈래로 이제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지역별 연합해서도 하고, 남녀가 이제 사경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이제 사경회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경회의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경회는 초기에는 부정기적으로 선교사가 이제 순회 중에 전도와 성도들을 이제 집중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와 신자들을 집중 교육했는데 그 교육이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 사경회라는 얘기죠. 그런데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뭐 월요일, 화요일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뭐 어떤 데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어떤 데 1년에 한 번도 가고 뭐 사정에 따라서 이제 부정기적으로 사경회를 진행했고 점차 현지인 지도자 양성의 필요에 따라서 지도자 반, 평신도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부정기적으로 하면서 이제 집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현지에 지도자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반, 평신도 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네비우스 선교 방법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또 쓰기 위해서는,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현지 지도자가 필요하다. 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이분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신학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훗날 신학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사경회를 시작한 게 이게 신학반이 되고 이것이 이제 신학교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평양 장로교 신학교. 이게 이제 1907년에 이제 1회 졸업생을 냈는데, 이게 이제 평양신학교 1907년 최초의 목사 안수를 7명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길선주 목사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론의 이제 첫 번째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조사. 이제 전도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 신학생, 전도부인, 목회자 부인, 재직, 주일학교 교사 등 남녀 따로 교육을 하기도 했다. 사실은 이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은 아주 굉장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거의 자기 역할이 없었죠. 무슨 이름이 없었잖아요. 이름도 개똥이 엄마, 여주댁, 광주댁 이렇게 이름 부르고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는데, 여성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게 해줬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두고 이제 또 남녀 따로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강화도에 갔더니 성공회 강화성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니까 이제 옛날에 최초에 이제 예배 드렸던 것을 그대로 보존해 놨어요. 보니까 남자 예배를 따로 하고 여자 따로 하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런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 따로 이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었고, 그러면 사경회를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후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사경회는 교회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따라 신앙 공동체가 형성됐다.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궁금해서 왔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교회 성장에 기여했다.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고, 알면 뭐 성경에 대한 지적 훈련이나 영적 재청준, 교회의 질적 성장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 조직에 기여했다. 지도자 역할이 확대되고, 여성 지위가 향상되고, 교회의 연합활동, 전도회가 조직되고, 이런 일들이 이 사경회를 통해서, 사경회만 한 게 아니죠. 사경회를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역할이 확대되고, 여성 지위도 뭐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그 이화여자대학교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이화여자대학교 생겼는데 그때 여자들이 어디 공부할 생각을 어떻게 했었어요. 근데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화여자대학을 가고, 거기서 뭐 또 특출난 사람들은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뭐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지도자 역할을 한 거지요. 교회의 연합 활동도 뭐 성서 공의회라든가 뭐 찬송가 공의회라든가 연합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연합이에요.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 그리고 이제 부흥운동에 기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채워지면서 이를 토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모의 땅이었잖아요. 조선은 불모의 땅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불모의 땅에서 불과 몇 수십 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주축이 되는 거예요. 3.1운동의 33인 대표 중에서 우리나라 2%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의 그 대표 16명이 거기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그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대부흥운동의 기원을 한번 봅니다. 대부흥운동의 기원을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8월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8월에. 그래서 이제 두 선교부의 여성 선교사가 이제 기도회를 이제 실시를 해요. 실시를 하는데 두 선교부가 남감리교 여자 선교사, 캐나다 장로교 여자 선교사, 두 명의 이제 여자 선교사가 1903년 초 중국의 의화단 사건을 피해서 내한한 미 남감리교의 여성 선교사 화이트 선교사, 또 원산에서 원래 활동하고 있던 캐나다 장로교 여성 선교사 맥컬리, 이 두 분이 이제 원래는 선교사들, 그곳에 계신 선교사들을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제 말씀의 무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가서 하나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회를 가질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원래 같이 있던 분들도 아니에요. 한 분은 유화단, 중국에 있던 분이에요. 이 미 남감리교의 여성 선교사 화이트는 저 중국에서 유화단 문제로 이제 조선에 온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캐나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은 장로교회 한 분은 또 감리교회 되고, 그래서 좀 약간 부조화적인 면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제 기도회를 갔는데, 두 여성 선교사의 기도회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30일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캐나다, 선교사하고 이제 그 감리교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교파를 초월한 사경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제 사경회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여성 선교사들은 사경회 강사로 원산에서 활동하던 남감리교회 선교사 하디를 이제 초청하게 되죠. 이분 이제 하디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하리영입니다. 하리영. 근데 이분은 이제 1890년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초기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원래 선교사로 왔는데 안식년으로 이제 귀국했다가 89년에 남감리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내한했고 원산을 이제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기소침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닌가 봐. 나 이제 돌아가야겠다. 한 13년 이상을 이제 조선에서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조선에서의 내 역할은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제 그 여성 선교사 두 분이 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하니까 이 하리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경회 하고 그래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디는 사경회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자신이 먼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또 묵상 중에, 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자기한테 내 선교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이제 내가 그 열매가 없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그동안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조선의 그 환경이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 탓을 했었는데, 자신이 먼저 이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하디 선교사가 사경회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문제가 있었어. 라고 자신이 먼저 그 회개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디의 통회 사건입니다. 이제 사경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하디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그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이제 이 하디 선교사는 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첫 주일 이제 이제 사경회가 끝나고 첫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설교 중에 원산 감리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교만했고 열매 없는 선교 활동 또 백인 우월 의식, 무능함 등을 솔직히 고백하고 통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백인이라고 생각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의사이고 이 조선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완벽한데 이 조선에 있는 성도들, 이 백성들이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이들이 무능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이 열매가 없는 이 선교 활동이 원인이 저한테 있음을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동안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통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것이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도 사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막 기도 중에 그 선교사님이 백인이고 똑똑한 의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전혀 흠이 없어 보이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그냥 갑자기 이제 기도하면서 그냥 눈물 펄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는 사실은 하디 선교사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매우 창피한 일이었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입으로 하나님께 대중 앞에서 이게 이제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디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봤을 때는, 성도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좀, 백인인데, 의대 나온 그 선교사가, 이분은 이제 캐나다에서 토론토 대학 의대를 나왔어요. 토론토 대학 의대를 나와서 졸업하자마자 이제 조선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그냥 하늘을 찔렀겠어요. 그 마음이.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보니까 저분이 저렇게 훌륭하고 저분 괜찮은 분인데 저분이 어떻게 이제 저렇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저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더 하나님을,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디의 고백으로 청중들은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편견까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선교사는 깔끔하고, 아주 접근하기 좀 어려운 아주 엄한 분으로 아주 이렇게 이제 보이고, 항상 이제 웃고 다니지만 접근하기 좀 어려운, 또 흠도 없어 보여, 이분이. 아주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또 의사라 그래고 백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분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입술을 열어가지고,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 백인들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민족을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 민족보다 좀 하등하다고 봤을 거 아닙니까? 그 하등한 민족들,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견이 불식됐고, 하디의 그 놀라운 성령 임재와 변화는 이것이 하디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회중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왜냐?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하디 선교사를 보고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 교회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도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면서 이제 그 회개가 터집니다. 그래서 하디의 진정한 회개가 대부흥 운동의 본격적 반응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성도들도, 이제 이런 그 회중들의 영향을 끼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해요. 기도를 같이 하면서, 자기 입술을 열어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문제들, 횡령했고, 절도 했고, 간음했고, 강간했고, 위선을 했고, 다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든가, 이런, 증오하고 질투했다는 이런 것들이 막 입술을 통해가지고 통해하는 그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회개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했냐? 바로 이 회개의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돈을 횡령했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직접 막 찾아가가지고 돈을 갚고 이자까지 쳐서 갚으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제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하디 선교사의 그 통해 사건, 또 원산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회개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903년 10월, 이제 8월에 하디 선교사의 이제 1차 부흥회, 차경회를 통해서 이제 하디 선교사의 통해 사건이 있었고, 이제 2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장로교, 감로교, 침례교가 이제 연합해서 사경회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하디의 그 통해 사건 무렵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사가 있어요. 요습 칸디나비아 선교회 소속인데 프란슨이라는 분이 아시아, 이제 극동아시아 순방 중에 이제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원산에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8월에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얘기를 듣고 원산에서 우리 집회합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이에 이제 원산에 있는 선교사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선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돼요. 10월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10월에 원산 장로교회, 처음에 이제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 거는 감리교회였잖아요. 감리교회였는데 이제는 원산 장로교회, 창천교회로 이제 옮깁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주체로 일주일간 또 이것도 초교파 연합 사경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이제 그 초교파 연합 집회를 통해서 선교사들과 한국인 신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이. 이 연합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들은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 이제 우리만, 나만, 이런 것이 이제 만연해 있죠. 또 이제 사실은 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연합. 뭐 큰 교단들은 좀 작은 교단들이나 특히 뭐 신학 교육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이제 늘 그런 바람이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제 교단의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데 너무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1903년에 초교파로 연합 성회를 하고 이제 그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교파 그 집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의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기에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통해 1903년 겨울에 쉬된 목사 프란스가 남감리회 선교사 하리영 로버트 하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방문하여 일주간을 기도한 후, 그러니까 1903년 10월에 그 원산 장로교회에서 초교파 연합 사경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일주일 전에 준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 집에 방문해서 일주일간을 준비 기도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합 사경회를 위해서 미리 일주일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한 후 원산에 있는 장감 양교파가 침례회까지 연합하여 창전 예배당에서 일주간 매일 밤 집회를 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리영이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1903년에 8월에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10월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것을 연결해주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결국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감리교, 침례회가 이제 연합사경회를 1903년 10월에 이런 이제 함께 함으로 인해서 1903년 8월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사경회가 그러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이후 하디는 계속해서 자신의 원산 감리교에서 계속적으로 집회를 인도하여 부흥의 열기를 고조시키게 됩니다.
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어서 자기가 성령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고, 또 자기뿐이 아니고 성도들도 이제 변화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보니까 하디 선교사 입장에서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주시는구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부흥이야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소외되고 병든 자, 약한 자, 하나님이 꼭 필요한데 꼭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조선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그런 시기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하디 선교사는 그 불씨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집회를 계속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서 한국인 교인들의 집단적 회개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부흥 운동이 이 원산에 있는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발흥을 하게 되는데, 결국 세계 회개 운동의 교회 회개 운동이 곧 교회 부흥의 불씨를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회개가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사실 목회자들이 낮은 데로 임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너무 양지에만 있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양지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닙니다. 양지에서 좋은 것만 먹고 싶고, 내 자식한테는 좋은 자리, 내 자리를 이어서 좋은 자리를 나누어주고 싶고,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되게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많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것은 좀 회개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디의 부흥 사경회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원산 곳곳에 퍼집니다. 아까 드린 대로 교인들이 자기의 잘못, 누구를 미워했고 횡령했고 절도했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변상해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원산 곳곳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 곳곳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퍼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대부흥 운동 시기에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정말 부럽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다녀? 나도 한번 저런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1903년 8월 이후 원산에는 부흥운동이 뚜렷한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부흥운동의 영향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이제 장로교, 감리교, 이제 침례교 선교사들은 이제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래는 1846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교회 연합 단체예요. 근데 이제, 복음 증거를 목적으로 한 복음주의자들의 전 세계 연맹이에요. 그러니까 143개 나라가 거기에 지금 연맹에 WEA에 들어와 있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인데, 최근에는 이제 카톨릭이라든가 WCC하고 연대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WCC 문제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간주하고 이제 접속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WEA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1900년대 초에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제안을 했어요. 이제 기도 주간을 연합으로 한번 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또 WEA하고, 이제 연합 부흥운동의 불길이 원산 지역에 더욱 확산되기를 이제 의기투합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원산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복음주의자들도, 또 이제 그 세계 연맹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주간을 연합으로 지키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일환으로 1904년 1월, 신년 부흥 사경회도 연합으로 개최할 것을 이제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흥의 역사들이 한 번 딱 부흥 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어느 1903년 8월에 이것이 이제 딱 한 번 해가지고 뭐 불같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불씨를 딱 이제 심어 놓은 다음에 그 불길이 그냥 그 이제 활화산처럼 확 타오를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그 성도들과 선교사들과 서로 합쳐서 또 이제 그 기도회도 갖고 사경회도 갖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 전하면서 은혜도 받고 이것이 이제 또 원산뿐이 아니고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디 선교사가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제 사경회를 실시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조선 대한민국이라는 이 전체 국가가 하나님이 정말 그 세우신 이런 국가로 이제 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12강 이제까지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